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트리비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이고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얘기하더라도 전제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육, 기독교 교육, 이걸 솔직히 말하면 나누기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 믿음 안에서의 교육, 또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세상도 힘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이제 아내하고 탄천길로 산책을 쭉 하다가 당신의 올 한 해 목표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부모님들이 건강하신 것, 그러한 관계적인 목표 말고 좀 더 개인적인 목표 뭐냐 딱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5권짜리 전집도 읽었지만 그러한 좀 고전들을 조금 더 파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공부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는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1권 1장 1절과 2절, 그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두 번째,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공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책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제가 강의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만, 앞쪽에서 얘기하는 책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의 그 책 읽는은 취미 독서예요. 취미 독서하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취미의 질을 달리한 것이 있는데, 저에게는 취미 독서인 동시에 학습 독서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불분명해요.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재밌고, 저는 책을 읽는 게 재밌어요. 하루에 10시간이 됐든 15시간이 됐든 저에게는 그것을 취미라고 붙이진 않는데, 뒤쪽에 이야기했던 모든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책을 읽는 취미 독서가 아니라 학습 독서, 연구 독서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독서가 아닌 거예요. 나 한번 좀 책 좀 읽어볼까? 뭐 잠깐 뭐 몇 분 읽다가 나 글 좀 써볼까? 뭐 그냥 SNS에다가 올리는 글, 올리고 나서 다시 특별히 보지 않고 퇴고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 않는 그러한 독서와 그러한 글쓰기 아니고,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는 힘드는 독서예요. 고난의 독서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남들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별히 힘들다고 여기지 않아요. 힘든 순간도 뭐 당연하지, 뭐 이 정도는 힘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알아가는 그 과정의 설계가 오늘 교회 교육의 설계가 돼야 되고, 가정 교육의 설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 스스로의 설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과정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 66권으로부터 출발해서 천지창조의 세계의 모든 콘텐츠, 모든 내용들, 그 어떤 것도 기독교 교육에서 제외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직업이 있고 그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 감당의 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 아이의 미래의 직업, 그 방향성을 부모의 한계 안에서 재단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면 좋겠다 내 자녀가, 그 생각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냥 결정지어 버리는 강력한 요소가 되도록 하면 안 돼요. 내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내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내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면요, 내 자녀들은 가능성이 높아요. 아빠, 엄마의 직업과 전문성의 영역으로 흘러갈 가능성. 그것은 최고의 장점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값 자체가 달라버려요. 어찌 보면 제 딸에게 있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초기값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파워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그것이다 보니까 그런 여정 속에서 홈스쿨을 선택했고, 그런 여정 속에서 대학까지도 홈스쿨을 선택하게 되는,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 안에서의 그냥 추구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누리는 누림이 있고, 반대로 이 안에서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셈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신의 장점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자신의 장점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흘러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어떤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게도 저는 제 딸들에게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직업을 갖든지 너희들은 글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분야에 니네들이 진출하든지 책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티스트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 갔을 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네일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건강적인 요소, 헬스 케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연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의학, 신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적인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큰 그림, 세부적인 지침들, 글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네일 아트를 또 다른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방향성, 어느 분야를 가든지 글 쓰고 책 쓰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그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자기 준비를 해나가라 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이한 직업만 아니라면, 남의 삶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직업만 아니라면 오케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즐거워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언가 금욕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육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그 무엇인가를, 그 고난을 하나의 이미지로 국한시켜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천지창조의 세계,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